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공부 법안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지니며 그들을 축복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열반경에 전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자비의사 사무량심을 닦으면 온갖 착한 일들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부지런히 지장경을 읽어나가면서 기도 수행하다 보면 저절로 사무량심이 성취되게 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 공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지장경 제12품 보고 듣는 이익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서 벌써 49회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장경 공부들 많이 하시고 최근 들어서 법문을 듣고 많은 법우님들이 지장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많은 분들은 이미 지장기도를 해서 현실적으로 성취한 소원들, 요 부분들을 가지고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품 보고 듣는 이익, 견문 이익품 이렇게 하는데요. 우선 12품 1절은 그때 부처님께서 정수리 위에서 백천만억의 대호상광을 내시니 이른바 백호상광, 대백호상광 이렇게 해서 많은 무량한 빛을 내시는데요. 정수리 위에서 이런 호상광을 내시고는 미묘한 음성으로 천룡팔부 사람 아닌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오늘 이 도리천궁에서 지장모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 뛰어나게 성스러운 인연의 일들, 십지를 증득하여 마침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드날려서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중에 있던 관세음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1품은 도리천궁 신통품인데 여기에서는 문수보살님이 석가세존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되고 이제 마무리 부분에 되는 12품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이 석가세존께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지혜와 신통력, 원력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장경 12품 견문이익품에서는 우리 불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은혜 가피를 입고 현실적으로 기복,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그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 우리 중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신앙, 요게 나오는데 그건 보는 거죠. 문, 듣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공양, 그래서 견문, 공양이라고 하는 네 가지 신앙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품 13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중에 있던 관세음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시작은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 보살님이 나오셔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는 자비를 상징하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이 지장보살님께 다시 묻는데, 왜 관세음 보살님이 여기에서 주역으로 등장하시는지 요 다음 구절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살은 대자비를 갖추고 최고 중생을 불쌍히 여겨 온갖 공덕과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천만억 세계에서 천만억의 몸을 다춥니다. 저는 세존께서 시방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한 목소리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공덕을 말씀하셔도 다 못하실 정도라고 찬탄하심을 들었습니다. 앞서 세존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의 이익에 관한 말씀을 찬탄하여 말씀하고자 한다고 하셨으니,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일을 말씀하셔서 천룡팔부들이 예배하고 복을 얻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니다. 지장경 견문이익품은 우리가 불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천도, 49제, 또 기도, 여기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증거, 현실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 아주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12품 5절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하늘이나 용, 천룡, 남자, 여자, 신, 귀신들과 육도의 최고 중생까지도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연모하거나 그대를 찬탄하면 이 중생들은 모두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항상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서 빼어난 즐거움을 받으며 장차 인과가 성숙하면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된다. 그대가 지금 대자비로서 중생과 천룡팔부들을 가엾게 여겨 내가 지장보살이 천상과 인간들에게 베푸는 불가사의한 이익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들으라. 내가 이제 말하겠노라. 관세음 보살님이 석가세존의 대역으로 조연으로 이게 출연하신 이유는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대는 사바세계에, 사바세계는 우리가 사는 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원래 산스크리트로는 사하 해가지고 한자로 번역을 하면 인토, 참을 인자 인토, 참아야 되는 세상,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요런 세상을 우리가 인토, 사바세계, 사하세계 이렇게 표현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바세계는 참을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환경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예토라고, 더러울 예자 써갖고 예토라고도 번역을 해요. 오염된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심리, 마음이 오염된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타각세, 그래서 5가지가 오염이 된 세계다 해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사바세계, 원어는 사하세계. 근데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관세음 보살님이 대승불교권에서는 톱스타죠. 톱스타시고 일타 강사시고요. 그대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하늘이나 용, 남자, 여자, 신, 귀신들과 육도의 최고 중생까지도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여기는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을 연모하거나 그대를 찬탄하면 이 중생들은 모두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서
빼어난 즐거움을 받으며 장차 인과가 성숙하면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된다. 관세음보살을 통해서도 모두가 다 그 현실적으로 복을 누리고 받고 그 세세생생 복을 누리면서 마침내는 성불할 을 수 있게 수기까지 다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물론 그 기도하는 우리 초자들에게는 같지만 그 자비와 원력은 하나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관세음보살님이 지장보살님께 대해서 묻고 찬탄하는 과정이 견문이품이 되는 거죠. 지장보살이 천상과 인간들에게 베푸는 불가사의한 이익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들으라. 그래서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품 7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 세계의 천인이 받은 천복이 다하여 오세상에 나타나거나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러한 천인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지장보살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절만하여도 다시 천복이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막도의 업보를 겪지 않으리니 지장보살에게 향, 꽃, 의복, 음식, 보배, 영락 등으로 보시하고 공양함은 어떠하겠는가. 그리하여 얻는 공덕과 이익은 한량없고 끝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장보살님의 그 구제, 구원의 대상이 첫 번째로는 천인이 나오네요. 그죠? 현재와 미래 세계의 천인이 받은 천복이 다하여 오세상에 나타나거나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게 그 천상계의 신들은 그들이 그 천복을 그 누리면서 사는데 천상세계는 복을 지을 기회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천상세계에서는 복을 과도하게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천복이 다하게 되면 오세상이 나타나거나 해서 5가지 쇠퇴한 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신의 모습들이 어디에 주로 그려져 있냐면 신중탱화에 대표적으로 그려 있는 분이 대범천왕과 재석천왕 두 분이 그 동진보살이나 예정명왕 양쪽 옆에, 한 분은 연꽃을 들고 한 꽃은 모란꽃을 들고 이렇게 그 예쁘게 보살,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보살님처럼 단장하고 계세요. 화관에 꽃을 장식하고 몸에 천의를 입고 이렇게 계신데, 오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들이 복덕이 다 돼서, 복덕이 이제 다 소진이 돼서 천상에서 이제 사막도로, 또 천상 이외에 인간, 아수라,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천신이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된대요. 근데 이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 쇠퇴한 모습. 복이 있을 때는 아주 외모가 아주 예쁘고 수려하고 꽃들도 아름답고 옷도 굉장히 좋은데, 그 오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화관이라든가 장식했던 꽃들이 그 시들고, 옷에 천의 무봉, 그래갖고 천상계의 옷은 그 꿰맨 자국도 없지만 그 오물이 묻지 않는다. 먼지라든가 때가 묻지 않는데 먼지나 때가 묻기 시작하고 노인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몸에서 냄새가 나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게 되고, 어느 곳에 가서 태어날 줄 알으니까 안절부절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그 5가지가 나타난다 해서 오세상인데, 이런 천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천인이 받은 천복이 다하여 오세상에 나타나거나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오세상이 나타나서, 주로 천상계에서는 복이 소진되면 악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러한 천인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지장보살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절만하여도 다시 천복이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의 사막도 여보를 겪지 않으리니. 사막도의 지옥하기 축생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장보살에게 향꽃, 의복, 음식, 보배, 영락 등으로 보시하고 공양함은 어떠하겠는가. 그리하여 얻는 공덕과 이익은 한량없고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 천도 49제에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장보살 상을 보는 거, 보는 것만 해도 그 자체가 업장을 녹이며 공덕을 성숙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업장을 녹이면서 공덕을 성숙시켜준다. 지장보살을 보는 것,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전업이 가능하다.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이 업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물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굴러가려고 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고,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그 바로 우리가 지은 업도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물리학의 제일 법칙이 관성의 법칙인데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선업을 짓는 사람은 선업을 짓는 게 쉬워져요. 자꾸 지으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선업을 자꾸 짓게 돼요. 근데 악업을 짓는 사람은 이게 요것도 이제 더 익숙해지니까 수월하니까 자꾸 악업을 짓게 되죠. 그런데 지장보살상을 한번 보거나 또는 그 이름을 듣거나 하게 되면 그 관성의 법칙에서 굴러가려고 하던 그 업이 잠깐 멈추면서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우리 중생의 그 멈춰있는 마음이 잠깐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방향이 바뀐다. 구를 전자 그 행위 업자 해가지고 그 업의 방향이 바뀐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악업을 지었던 중생은 계속 악으로 가는데 선업으로 돌아선다. 그래서 그 견문, 염, 공양 요 자체, 견 보는 것, 문 듣는 것, 그 다음에 염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공양 올리는 것, 이 네 가지가 그것만을 자체가 돼도 업장을 녹이며 공덕을 성숙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보고 듣고 염불 하고 공양 올리는 것까지 나와요. 향꽃, 의복, 음식, 보배, 영락 등으로 보시하고 공양하는 요 네 가지가 바로 지장신앙의 요체가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 업장을 관성의 법칙, 가속도에서 멈추게 되는 악업을 멈추게 하는 그런 힘, 더 나아가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선업으로 그 돌아선 그런 가피, 은혜 가피가 있다는 거죠. 천도제, 49제, 기도의 근거 중에 가장 직접적인 논증을 제공하는 부분이 요 12품 7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여러분들과 지장경을 1년 동안 같이 공부해 가면서 그 좀 더 쉽게 그 지장경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해서 알기 쉬운 지장경 해설서를 지금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제 일단은 이건 이제 시제품으로 그 한심정사에서 법우님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뺐고, 요게 이제 그 이 지장경 마지막 강의가 되는 시점 되면 단행본으로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 신앙이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그 여태까지는 무심코 읽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닿게 되는데, 요 책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장경 12품 견문 이익품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해설을 해줬어요. 마주하는 순간 시작되는 치유, 좋아진다는 거지, 고쳐진다는 거지, 낫는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감각이 보리의 통로가 됩니다. 깨달음의 통로가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답하시다. 최고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제12품의 서막은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백천만억의 대광명운으로 시작됩니다. 이 빛은 단순히 눈부신 빛이 아니고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부처님의 강력한 방편입니다.
이때 관세음보살이 대중을 대표하여 부처님께 청합니다.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익을 설하시어 현재와 미래의 중생들이 그 위실력을 듣고 안심을 얻게 하소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대승불교의 두 기둥이 만나는 이 장면은 우리에 큰 울림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기복을 통해 구하는 현세의 안락이 불보살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우리가 기복을 통해 구하는 현세의 안락. 지장경은 지장보살님이 대원본존이라서 모든 지옥이 다 없어지고 모든 중생이 다 성불을 한 뒤에야 당신이 성불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보리심의 그 결정체, 보리심의 마지막 이러한 상징이지만 현세의 안락을 가장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왜 법안 스님은 다른 경전 모르십니까? 왜 다른 경전 안 하고 지장경만 그 불자들에게 그렇게 강권을 하십니까? 강권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단 현세의 이익을, 안락을 먼저 확보하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는 중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법우가 와서 하는데, 네가 뭘로? 네 앞가림부터 잘해. 그래서 요 법우님이 지장경을 3,000독 읽고 남편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아드님 따님이 아주 잘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정말 중생들을 위해서 지장경을 읽어서 계속 법계 회양을 하는 거예요. 요게 현세의 안락부터 먼저 추구해라. 그 안과 락이라고 그랬어요. 안은 오안, 오락 그랬는데 5가지가 편하고 5가지가 즐거워야 우리가 중생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 본인 자신과 가족과 또 친인척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재물을 보시하고 가르침을 보시하고 그들에게 안심을 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을 통해 구하는 현세의 안락이 불보살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그 요청이 보리심으로 나가는 정당한 입구임을 부처님이 공인하시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안 스님은 기복불교한데 기복불교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기복불교는 1층, 그 건축물로 하면 기소를 다지고 1층을 그 건설하는 과정이 기복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는 열반을 증득하고, 금강경에서처럼 열반을 증득한 수보리존자가 다시 보리심을 내서 모든 중생을 다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고, 이런 단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현세의 안락, 이 안락이고, 우리가 물리학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 이 부분에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견문, 보고 듣는 것은 단순한 감각 활동이 아닌 다르시아나라고 하는 성스러운 마주함, 이렇게 하는데, 성스러운 형상이나 보살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수행자의 아뢰야식, 제8식이라고 하는 아뢰야식, 깊은 마음속에 해탈의 씨앗이 심어진다고 본다. 불보살님들이 형상을 보거나 그 거룩한 상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아뢰야식에다가 해탈의 씨앗을 심어주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도와주세요 라고 기복의 마음을 대는 순간, 보살의 가피와 수행자의 마음이, 기도하는 법우의 마음이 연기적으로 접속이 된다. 도와주세요 요 하는 마음, 그 기복의 마음을 대는 순간에 지장보살님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연결이 된다. 최근 들어서 저 굉장히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오랜 세월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법우님들이 지장경을 그 1만 독 이상 한 법우님들이 지금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현실에서 지장보살이 돼가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돼가면서 집안에 어려웠던 문제들, 불화로 20년, 30년 헤어졌던 그 형제들, 또 이런 모든 문제들을 화합으로 너무 멋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한 분 한 분이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문 앞에서 눈물이 마를 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중생들이 아무리 안타깝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해도 그 본인의 업대로 고집대로 이렇게 가는데, 그 중생들이 안타까워서 지장보살님은 지옥문전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하는데, 만독을 그 읽은 어느 법부님이 그야말로 이제 만독을 읽었으니까 늘 웃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20년 30년 헤어졌던 동생을 보면서 아팠던, 쓰라렸던, 괴로웠던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또 지장보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루어지니까 결국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는 것은 의식의 파동을 바꾸는 수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는 것은 의식에, 우리의 생각에 파동을, 그 꽁꽁 묶여있던 바위 같은 우리의 업장을, 정업을,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불가사의한 명호와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통해서 그 바위를 깨뜨리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흐를 수 있도록 경화가 되어 있는, 뇌가 경색이 되어 있고 간이 경화가 되어 있는 것을 풀어줘서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소리, 명호의 파동이 그 우리의 업을, 잠자한 것을 깨워주고 바위같이 단단하게 굳었던 것을 부드럽게 그 만들어주는 거죠. 명호를 듣는 행위가 죽음의 공포나 질병의 고통을 겪는 중생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성을 깨닫는 보리심의 토대가 된다고 이렇게 티베트 스승들은 가르치신대요. 보리심의 방편적 현현, 그랬네요.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빛을 내는 것은 지혜가 자비의 옷을 입고 중생의 삶 속으로 방편의 전개를 시작한다.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라는 옷을 입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이라고 하는 그 힘으로 중생세계에 들어간다. 요 책 하여튼 지장경 해설서니까요. 현재는 여러분들이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요 미완성품이라 한 달 안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강의할 때쯤 되면 그 단행본으로 잘 나올 테니까 뒤에 사례도 많이 넣고 또 용어 해설도 넣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장경, 또 앞으로 안심정사 나오는 지장경에는 뒤에다가 요 해설서를 붙여서 더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 남방불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보냐 했더니, 테라바다 전통에서는 불수념, 그러니까 부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수념이라고 하고 육념이라고 하는데, 삼보를 생각하고 그 시계천, 그 보시와 그 지계와 그 생천, 요 세 가지라서 이게 불수념, 육수념이라고 그래. 늘 부처님을 생각하는 걸 불수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수념과 환의심의 원리로 푼다, 이렇게 하셨네요. 청정한 시각과 청각, 부처님이나 보살의 수승한 공덕을 듣고 형상을 보는 것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사띠, 알아차림의 훌륭한 대상이다. 부처님이나 보살이 수승한 공덕을 듣고 형상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잖아요. 불보살님들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중생들을 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겠어요? 아름답다.
나도 아름답다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그러면서 불보살님들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괴로움에 빠진 중생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 바로 고통의 소멸을 향하는 첫걸음이 된다. 고통을 소멸하는 첫걸음을 되면서 견문이라고 하는 게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남전 아비달마에서는 환희심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은 탐진치에서 잠시 벗어났다고 본다. 지장보살의 공덕을 듣고 기뻐하는 그 찰나의 마음이 선업을 쌓게 하며 이것이 현세의 복락과 내생의 안락을 보장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 대학에서 4년 동안 경제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모든 사고 방식이 경제학적 그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요. 경제학의 제일 원리가 뭐냐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울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조금하고 많이 받는 방법 여기 없을까? 요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가장 빠르고 크고 잘 받을 수 있는 게 지장경 독경이다. 그래서 여기 요 지장경 12품에는 4가지 기도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공양 올리고 요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늘 우리가 수행 방법으로는 6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경전 독송, 명호 염불, 진원 염송, 관상 예배, 그리고 공양 올리기. 여기 공양 올리기. 그리고 6번째가 공성 수행인데 우리 시청자하고 저하고는 별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5가지를 강조하는데 여기 지장경 12품 제7절에는 4가지가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12품 8절 관세음보살이여 현재나 미래의 모든 세계에서 육도 중생이 목숨을 바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그 한 소리라도 귀에 들어가게 하면 그 중생은 길이 사막도의 고초를 겪지 않으리니 하물며 임종시에 부모나 가족이 그 죽는 사람의 집, 재물, 보배,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살상을 조성하거나 그린다면 어떠하겠는가. 혹 병든 사람이 목숨을 마치기 전에 지장보살상을 눈으로 보게 하고 명호를 귀로 듣게 하고 바른 길을 아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그를 위해 지장보살상을 조성하거나 그린다면 그 사람이 업보로 중병을 앓더라도 이 공덕으로 병이 낫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목숨이 다한 사람이 그동안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공덕으로 죽은 뒤에 모든 죄와 업장이 소멸되어 곧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빼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서방삼성이 지장보살 부르면 꼭 지장보살님이 와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지장 10년경에 보면은 지장보살을 부르면 시방의 어느 정퇴든 다 갈 수 있다 하는데 지장보살을 임종하는데 귀에다 대고 지장보살 하니까 그 임종하는 분이 천신들이 왔다고 하다가 나중에 3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3분이 아미타불과 관음세지 서방 삼성께서 내영해 가지고 지장보살 불렀는데도 그분들이 오셔서 맞이해 가는 게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중앙병원에서 본인은 지장보살에 잘 몰랐는데 수술하기 전신 마취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 보고 1분 30초만 있다가 마취 주사를 놔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지장보살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했는데 9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회복실로 가는데 간호사 2분이 이제 베드를 끌고 가면서 이 환자는 수술하는 시간하고 9시간 동안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근데 본인이 몸 바깥에 본인 영혼이 나와 있더래요. 지장보살님, 나 저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놀이터에
미끄럼틀, 거기로 미끄러워서 쑥 들어가더니 몸으로 들어가지면서 푸 하고 9시간 만에 이제 깨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깨는 순간에 간호사 두 분이 하는 얘기가 9시간 동안 입으로 계속 뭐라고 했다고 본인은 지장보살 했더라는 거예요. 전신 맞추지. 그래가지고 그런 그 희한한 그 체험을 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우리 법원님 중에 한 분이 3m 그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4시간 동안 그 숨이 멈추고 죽었었는데, 병원에서 지장보살 손이 그 중환자실에 쑥 들어와서 내가 저 손을 잡아야 살아. 그래갖고 잡는 순간에 푸 하고 깨나갖고 살았는데, 그 막 갈비뼈도 막 뭐 여러 개 아주 부서지고 했는데 쫙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요. 추울 때 그 일기예보 혹시 몸에서 그 예보를 하냐 그랬더니 안 한대요. 지장보살님 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지장경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다른 신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워낙 업이 두껍고 바라는 게 많고 생활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서 현세의 안락, 편안하고,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심, 마음이 편안하고, 안신, 몸이 편안하고, 안가, 집이 편안하고, 안업, 직업이 편안하고, 사회생활이 편안하고, 국가가 편안하고, 그게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락은 재물이 풍요하고, 명예가 풍요하고, 가족이 풍요롭고, 또 잠자고 먹는 게 풍요로운 거, 그걸 오락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12품인데 앞으로 3회밖에 안 남았는데 강의하는 게 금생에 제가 다시 지장경을 강의할 기회가, 방송에서 할 기회가 아마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제 생전에 가능하면 좀 더 많은 경전들을 심도 있게 한국 불자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12품 첫 번째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지장경 읽는 거 가장 가피가 빠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지장보살 진원이 3종류가 있어요. 지장보살 심주, 옴 하하하하 비스마의 소하, 그 다음에 십륜경에 나오는 승부다란이라고 하는 샴포다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 멸정업다란, 이런 진원염송,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듣고 하는데 형상을 보고 관상예배, 그리고 공양 올리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일단은 삼천독을 읽으라고 그래요. 과거 전생을 위해서 천독, 현생을 위해서 천독, 미래에 아직 싹 트지 않은 악업을 아주 싹이 트지 않도록 미리 지장경 천독을 읽어서 마무리 치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 법우님들 모쪼록 지장경 읽고 금생 현세의 안락, 현세의 안락을 꼭 성취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챙법우님, 스님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를 통해 재미있게 지장경 공부하면서 지장경 사경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49제를 맞춰 회양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님 편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라랍니다. 그 발언대로 꼭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지장경은 지장보살과 다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천도 49제 기도에 가장 효험이 강력한 경전입니다. 우리 법우님도 꽃길만 항상 보리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혜란 법부님, 지장왕보살 마살, 지장왕보살 마살, 지장왕보살 마살. 2026년 병오년에는 법안스님을 꼭 뵙고 약이 되는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엄청 바쁜데요. 의료법회에 오시면 돼요. 의료법회, 안심정사는 6개 사살이 전부 다 의료법회를 하는데요. 살짝 팁을 알려드리게 되면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은 논산 본찰에서 법회를 보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 법회는 서울 도량에서 해요. 참고하세요.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부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불법성 삼복계 지성교회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23년을 살아왔습니다. 서울 분이신 시어머니와 시골에서 자란 저는 생활 습관부터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고집 세고 말 안 통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자기 몸만 챙기고 멋만 부리고 욕심 많은 이기주의자. 얼마 전까지 제 마음속에 들어차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나는 본인 모습인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 모습이네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90%를 놓치게 되었다고 가슴 깊숙한 곳까지 모든 원망과 한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불법을 알고부터는 조금씩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지만 절에 갈 때만 그런 마음이 들 뿐 실제 저의 말이나 행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논산에 철야기도로 다녀온 덕분이었을까요?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언니가 오늘따라 지각을 하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 아프신 시어머니 수발에 집안 살림하느라 요즘 정신이 없다며 투덜거리더군요. 그동안 제가 누리고 살았던 행복의 미소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요. 저는 건강하신 시어머니가 모든 살림을 해주시며 제가 어떠한 잔소리를 하더라도 화 한 번 안 내고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애들도 잘 돌봐주십니다. 남편을 잘 낳아 길러주셔서 제가 좋은 사람과 살고 있으니 90%의 행복을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90% 행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게 깨닫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저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용서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못해드린 효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법안 스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우치게 된 건 모두가 스님의 가르침과 시장계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제가 글을 올려도 되나 고민하다가 스스로 반성하고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고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스님, 부처님,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참회하면서 바른 불자로 거듭 나겠습니다. 나무 지장왕보살 마살. 너무 멋지네요. 우리 법부님 바로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요. 바로 지장보살님 지장경은 우리의 관성의 법칙, 계속 흘러가는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잠깐 멈추면서 돌아보고 좋은 방향으로 트는 바로 가장 오늘 법문의 실제 사례가 됐네요. 앞으로도 감사생활에 우리 법부님이 천상락과 극락을 만들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한 주 동안도 지장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